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 10강을 하겠습니다. 10강 제목은 스승의 힘입니다. 스승의 위력입니다. 스승의 위력.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결정적으로 자기 삶이 바뀌는 계기가 주로 보면 깨달음을 준 상황에서 바뀌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 대부분.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할 거예요. 아마 스님은 날 때부터 틀리실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순탄하게 여러분과 똑같이 숨 쉬고 밥 먹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똑같이 학교 다녔는데 어떤 계기에 제가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를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마치고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초등학교,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뭐 상위 클래스 있잖아요. 그 중에 늘 포함이 돼. 뭐 아마 1등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보통. 근데 우리 때가 58년 제가 개띠니까 그때 무시험 이렇게 제가 김해 촌놈인데 부산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부산이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해 촌놈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 옆에가 부산이니까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마산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마산이 이제 경남 내에서는 또 그게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잘한다니까. 그래서 쫓겨라도 좀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마산으로 진출했던 마산고등학교 시험을 치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늘 순탄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햇빛만 나면 좋은 줄 알면 큰일 난다. 햇빛만 쭉 나다 보면 타서 말라 죽는다니까. 자기 인생이 늘 순탄하기만 가지고는 자기의 전환점이 안 돌아온다고. 그 어떤 계기를 못 마련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또 시험 칠 때도 저 이종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모집의 아들이지. 또 이모끼리 또 이렇게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한다 하더만 딱 떨어지니까 그냥 자존심 되게 상하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넘기는가 이렇게 탁 끊겼을 때 그래서 책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찾고. 왜냐하면 주위에 어떤 분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는 책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 책을. 왜? 책이 곧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거지. 왜?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거라니까. 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게 그 당시에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그 안병욱 씨가 쓴 도산 안창호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된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좌절이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한가를 내가 묻고 싶으니까.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단재 신채호 선생님 두 분을 만난. 그게 제가 가장 인생 일대에 복이 많았다고 제가 늘 그래요. 왜? 그 고등학교 딱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2차로 마산에 그때 처음 이제 부산에 이제 못 가니까 이제 마산으로 다 몰리니까 그렇게 마산에 2차로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2차로 새로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모집하려고. 왜냐면 마산고등학교 떨어진 그 좀 괜찮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그래서 마산에 경상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1회예요, 제가. 그게 이제 2차로 물론 합격해서 갔지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좌절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뭐 입맛 뻥끗 하면 이렇게
다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갈 때도 뭐 가방 메고 가면 돈 나면 우리 엄마가 돈을 탁 줘요. 나는 늘 우리 엄마가 제일 은행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순탄한 과정. 왜냐하면 종손에 제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딸을 많이 낳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좋은 환경에서 순탄하다가 그때 다행히 내가 1차에 떨어지는 바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 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승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슴에 꼭 묻어놓은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단재 신채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저한테 무슨 말을 들려줬냐면 일제시대니까 배경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인물이 없다는 둥 하여튼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 된 거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막걸리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인물이 자기가 되려고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거야. 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왜 자기가 힘을 길러서 그런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구할 생각 안 하느냐. 말로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크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 방식으로 정리를 해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말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군 하고 가슴에다가 좌우명이라 그러면서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다 그러면서 태초의 행동이 있었다고 가슴에 딱 묻어놓고 그 이후로 무조건 몸으로 행동하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오직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이에요. 힘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오직 힘으로만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보라고. 여러분을 뭘로 지킬 거예요? 오직 힘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 신체의 힘도 힘이지만 지식의 힘도 힘이고 지혜의 힘도 힘이에요. 이 능력이다, 실력이다 이거예요. 오직 힘.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힘, 발휘할 수 있는 힘, 이 거짓 없고 참된 힘입니다. 이 거짓 없고 참된 힘, 이걸 뭐예요? 실제로 힘 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제가 좌절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오직 힘, 실제로 쓸 수 있는 힘, 그 실력으로 역사가 굴러가고 자신의 미래가 힘으로 결정되고 오직 힘 이거 하나로 세상은 굴러간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부모님께 많이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착한 내 아들,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착한 내 아들, 착한 내 새끼가 크게 된 사람은 없다고. 거의 다 가슴에 화병이 다 생기든 대부분 보면 착한 며느리 하다가 그 가슴에 화병 생기서 많아요. 또 착한 내 아들 하면 딱지 붙어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는 또 뭐 옳은 말 한마디도 잘 못해. 왜? 세뇌 교육을 하도 시켜놨어. 그래서 저는 세상이라는 경전을 많이 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호랑이를 한번 봤는데 그 동물의 왕국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는 꼭 착한 뭐 사슴 이런 걸 잡아먹어요. 그럼 착하게 산 사슴이 잘 살아야 되는데 호랑이 밥이더라고.
그래서 호랑이는 또 지옥 가나 보니 또 지옥도 안 가요. 그 착한 사슴을 잡으면 지옥 가야지 딱 맞는데, 나는 착한 사람을 해롭게 했으니까 그 지옥 가는데,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이빨만 쑤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세상 경전이 진짜 백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세상을 경전이라고 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은 동물 왕국을 꼭 보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착하게 살면 밥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착한 선자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원래 뜻은 착하다는 뜻이 아닌데, 착할 선 이렇게 해석하면, 이 원래 뜻은 꾸살라라, 꾸살라. 이 꾸살라는 전체를 이롭게 해라는, 이렇게 이롭게 하라 이 뜻이에요. 이롭게. 좋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을 호자. 이로울 이자. 이롭게 하라. 좋을 호자. 좋게 하라. 그래서 착하게 살아난 말보다는 아들아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 다음에 세상을 좋게 하라 이렇게 단어를 쓰면 착하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딱 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 아들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부모가 해달라고 부탁. 힘은 능력을 말한다. 실력을 말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정확히 좀 하라. 이 세상을 잘 보라고. 제가 잘못 봤는지 혹시 잘못 봤으면 다음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번 사람은 잘리던데 20억 번 사람은 또 국회의원인가 뭐 장관인가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여러분이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거지. 저는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도산 안창호 스님한테 배웠다 이 말이야. 세상은 오직 힘으로 되어 있다. 힘이 적으면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힘이 많으면 많게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힘 좀 쓰려면 대통령을 하는 게 힘 쓰는 데는 대단하게 괜찮겠다. 그래서 대통령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도산 안창호 스님 덕분에 생긴 거예요. 왜? 오직 힘으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재 신치호 선생님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 가르쳐줬어요. 이 영토를 잃어버리는 민족들은 다시 찾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들은 땅도 못 찾고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요. 역사는 나하고 나 아닌 것. 이걸 비아라고 그래. 비아. 이건 아라 그러고. 아와 비아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나하고 나 아닌 거. 이건 남이잖아요. 역사라는 게 결국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늘 싸움이다. 역사라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이 확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딱 보이더라고요. 나하고 나 아닌 거하고 싸우는 거구나. 지금 말로 하면 나와 나 아닌 게 경쟁하잖아요. 경쟁. 이게 역사를 한눈에 딱 보게 이게 도와줘. 근데 여기서 힘을 기르라 했는데 힘을 기르는데 힘을 어떻게 기르를까 하는 그 내용물은 이 단재 선생님이 이렇게 맥을 딱 짚어줘. 맥을.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가슴에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리가 딱 잡혀 있었는 모양이에요. 제 삶에 그대로 이렇게 훈기가 쑥 배어 나오는 걸 요즘 모습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게 생겼을까 보니까 그때 단재 선생님이 했던 게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단재 선생님이 한 이야기, 힘을 기르는데 어떻게 힘을 기르는가에 대해서. 자, 부처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왔다. 쉽게 말하면 저 외국에 있는 종교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한국에 들었으면 잘 보라고. 한국을 위한 부처가 됐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를 위한 한국이 되었는가? 되지는 않았는가?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는 모습을 잘 보라고요. 이런 게 그때 밑바닥에 깔려 있었구나. 쉬운 말로 할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부처님 받드는 일을 하는데 그걸 쓰고 있는가? 이렇게. 여기에 주체사상, 즉 주인정신이나 이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계속 강조했어요. 주인이, 네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 나라에 네가 주인이 있냐? 이 나라의 주인이면 뭐 일본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완용인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참여하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책임도 네가 져야 되는데 계속 뭐 매국노 욕하고 일본 욕하고 있다는 거야. 주인 정신. 이게 스승의 위력이 스승. 시골 촌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출렁거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주인 노릇을 하려고 준비를 하냐고. 전혀 아니야. 그냥 뭐 학교 다니고 보통 삶을 사고 있어. 자, 여기에 공자가 거꾸로 한국을 들어왔다. 똑같은 말을 해. 이 공자의 가르침이 한국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 안 그러면 한국민들이 저 조상 다 때려치고 공자님 받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오지 않는데 밑에 깔려 있은 거예요. 지금 제 사는 모습이 그렇거든.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여기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한국을 위한 예수냐? 한국이 예수를 위해서 받들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물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외워가지고 막 받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뭐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뭐 자식 보고 그걸 막 강요하는 사람도 계신다. 이걸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단재 선생님이 저한테 심어줘. 그래서 우리 절에 오면 깜짝 놀래요. 저 밖에서 보면 절이 안 보여요. 절이. 그냥 건물이 하나 보여. 건물이. 한국이 앞에 나온다고. 한국이. 이 앞에 이제 3층에 이제 올라가 보면 그 우리나라 위인들을 내가 벽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훌륭한 분 많아요. 이나 율곡이나 이런 대단한 분도 있고 원호 이런 대단한 분도 계신다고요.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게 이렇게 이래 있는데 우리 그 빼보고 그를 받들고 있다. 그 조상을 달달달 외우고 이걸 제가 그 당시에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이게 땅 밑에 숨어 있다가 싹이 올라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어릴 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시라고.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잃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난 거라서 어느 때가 되면 싹이 올라와. 자란다.
근데 그게 영향을 미쳐. 무지막지해요. 이 위력이. 왜냐면 제 인생 자체를 다 바꿔놔버려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나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남북 통일도 시켜야 되고, 세계도 평화를 시켜야 되고, 내가 대통령도 해야 되고, 완전히 꿈의 나라를 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체사상. 그래서 우리 절에 오면 깜짝 놀라요. 이 주체사상이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발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보면 우리 민족의 가르침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가르침, 이 천부경 이런 거 공부를 꼭 하라고 내가 하는데, 천부경. 저는 이런 거 공부를. 이 80한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세상 8만 대장경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 8만 대장경, 우주의 법칙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80한자 속에. 자기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귀중한 걸 전혀 모르는 교육은 너무 웃기는 노예 훈련 시킨다. 노예 훈련. 네? 노예 훈련. 주인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자를 받들고 있으면 노예 훈련이에요. 부처를 받들고 있으면 노예 훈련이다. 예수를 받들고 있으면 노예 훈련이다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단재 신치호 선생님 저한테 어릴 때 심어준 거야. 그래서 스승의 위력이라는 게 그때는 모르잖아. 좀 어리니까. 근데 그게 숨어있다가 서서히 나와. 우리 절에 오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의 사상의 근간이 뭘까 보니까 우리 민족은 이게 상생을 근간으로 해요. 상생. 우리 민족은 서로 같이 잘 살자는 상생의 이념, 사상을. 상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맺힌 놈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같이 잘 살 수가 없다.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매치가 꽁한 놈이 있으면 같이 잘 살 수 없어.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 회원해야 된다는 거야. 회원. 풀어줘야 돼. 그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주려면 무조건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 보은. 덕분에 사는 줄 알아서 맺힌 걸 풀어줘야 돼. 그래야 같이 잘 산다는 거야. 같이. 보은, 회원, 상생이 한민족의 뿌리 속에 들어있는 근간의 사상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어떤 민족 사상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파라고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상생. 그러려면 한 놈도 맺힌 놈이 있으면 안 돼. 풀어줘야 돼. 억울한 놈이 있으면 안 돼. 서운한 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려면 그 서운한 걸 어떻게 푸느냐. 꼴값 떨지 마라. 우리는 얻어먹고 산다. 덕부인 줄 알아는 거야. 덕부인 줄. 본, 은혜의 보답. 우리는 왜 맺히느냐 하면, 왜 한이 드느냐 하면, 지가 다 했는 것이 생각한다.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맺히고 서운한 게 생긴다. 이 말이야. 내가 뭘 했는 거 자세히 봐라. 이 말이야. 우리는 공기를 얻어먹어서 일을 했다고. 물을 얻어먹어서 일을 했다니까요. 땅 도움 받아서 농사를 짓다니까요.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을 프로테지로 따져보면 95% 넘는다잖아. 95% 이상 도움 받아서 내가 겨우 4% 했다니. 그러나 서운하다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은 사상이다. 보은 사상. 우리 민족은 대단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불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얻어먹은 주인정신, 주체사상. 그래서 우리처럼 보온회원 상생, 함께 잘 사는 새, 이런 거 뚝 붙여나가 사람들 보면 좀 의아해야 한다. 저런 절인 것 같은데 내용물은 보면 한국민의 사상 이런 게 나와 있다. 저 앞에서 보면 법당 자체도 또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럼 또 뭘 안 좋아. 법당이 막혀서 이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한다니까. 한국이 앞으로 나오고, 이거 써놨잖아요. 부처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을 위해서 부처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부채를 위해서 한국이 떠받들고 있다. 그럼 노예가 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미국을 떠받들어. 그럼 뭐예요? 노예지. 중국을 떠받들어. 그럼 노예지. 이런 거를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창 사춘기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런 게 제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주인 정신, 주체 사상, 그리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인물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런 게 스승의 힘이 위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을 만나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도 결정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따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카톡 한다고 게임한다고 위인전 읽을 시간이 없어. 금색의 시간은 이제는 줄여야 된다. 금색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시 사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사색의 시대. 이제는 세상이 경전이라고 세상을 볼 시간. 자꾸 그 게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세상을 못 쳐다봐. 세상을 스승이라고 보도록 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저는 세상이 늘 경전으로 저한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웃기게 해도 깨닫는 데는 1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런 헛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위대한 스승 덕분에. 그래서 요 1분이면 세상 보는 건 눈 다 뜬다. 제가 한 토막 경전을 읽어볼게요. 인생살이는 날씨와 같단다. 비 올 때도 있고 구름 낄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단다. 그러나 언제나 그 뒤에 꼭 햇빛이 나왔단다. 아들아, 네 인생에도 햇빛만 나는 일은 절대로 없단다. 내가 이날까지 늘 경험한 것이란다. 너희 인생에도 비 오고 구름 끼고 바람 불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다. 세상의 경전을 읽은 사람은 자녀에게 비 오고 구름 끼고 바람 불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단련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해줄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책 봐라. 이런 헛소리는 부모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엄마가 안 계실 때 대비해서 반찬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로 우뚝 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고도 내 아들은 힘 안 드는 일을 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안전빵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도산 선생님의 영향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어가 가슴에 너무너무 웃기는 짓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갑니다. 또 군에 갔다 와서는 또 너무 웃기는 게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끌고 가려면 가장 힘든 분들과 함께 그렇게 눈물로서 빵을 먹어봐야 된다면서 군에 갔다 오자마자 학교 복학 안 한다고 그만두고 눈물로서 빵을 먹어야 된다고 부산 자갈치 시장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가서 괜히 세상 사람들 힘든 걸 봐야 된다고. 이게 전부 다 도산 반제 신채호 선생님 어릴 때 내한테 준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로 우뚝 서게 도와주고 싶다면 부지런히 훌륭한 분을 많이 만나도록 위인전을 무조건 다 읽혀야 돼요. 또 고전을 이런 거 많이 읽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라고요. 제일 먼저 꿈을 품게 되더라고. 꿈을 가슴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크니까 이게 나중에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크니까 이게 기간을 정해서 이뤄내야 되겠다고 이걸 목표로 삼더라요. 목표로.
그러니까 그때 실을 떨어뜨리는 게 그게 나중에 발화가 돼서 싹이 올라오니까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씨를 자녀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 놓고 있느냐 보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떤 분을 만나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왜? 전부 다 내가 돌봐야 될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이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뭐 가슴 사이즈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왜?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 민족은 내가 돌봐야 돼. 이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또 발을 더 넓혀서 세상은 내가 책임져.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대통령을 하려면 세종대왕보다 잘해야 된다고 돌을 터서 대통령이 되자 하고 산으로 돌을 닦으러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잘하려고. 그런데 그 절간에 들어가서 만난 게 수심결을 만난다요. 수심결. 보조국사께서 쓴 수심결. 이걸 만나면서 이건 보조국사를 만난 거죠. 책을 만났다고 보지 말라는 거지. 그 분을 만난 거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절간에서 그 수심결을 보는데 맞아. 그래. 뭐 전생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놨는지 이분 덕분에 알게 됐어요. 그 보조국사가 쓰는 수심결을 보는데 그래 맞아. 이런 인연이 싹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불성을 만난다. 불성. 나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불멸한 불성을 만난다. 이 보조국사 만나기 전에 제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로 편입을 해가지고 왜? 눈물로서 빵을 무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파주 고성사절에서 고시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이때 법화경을 만나요. 이때 법화경을 만나면서 이때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법화경 만나서 저 때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180도 뒤집어졌다. 효심의 열쇠로 우주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세상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했는데 효심의 열쇠로 우주를 구하라는 이 또 엉뚱한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이다. 그 스승을 만나. 그게 스승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계속 변화가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 만난 사람은 곡차 마시고 만나는 사람 백날 만나도 내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보통 이 지식 정도로 안내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는 인생 자체의 터닝 포인트가 확 바뀌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일은 안 일어나. 그래서 깨친 분을 만나라고 자꾸 하는 거야. 위대한 분을 만나라고 자꾸 하는 거야. 왜? 인생 자체가 바뀐다. 인생 자체가. 그걸 선물로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몫은 인류사에서 불멸의 금자탑을 쌓던 이미 검증이 끝난 분들, 위대한 스승들을 어릴 때부터 한 분 한 분 만나게 해더라. 그래서 제가 1만 일 동안 1만 권의 책을 이렇게 읽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최소한 스승을 1440분은 만나게 도와드리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오늘은 스승의 위력이 얼마나. 왜냐하면 제가 요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복 119 지혜축제에서 그 강의한 거 있거든요. 1강에서 48강. 그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찾아오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스승의 위력이다. 스승의 위력. 자기들이 볼 때는 제가 그때는 하나의 스승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50년 만에 가슴이
뻥 뚫히면서 편안해졌다고 찾아오시는 분, 어떤 분은 6년 동안 너무너무 이 공을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스님 행복 119 그 제1강 강의를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 공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자기 가슴의 답답함을 한 번에 뚫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찾아왔다. 그게 뭐, 그 사람한테는 제 강의가 거의 스승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스승의 위력. 스승은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길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불교 가르침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거듭 묻고 배우라. 이 말을 많이 강조한 대목이 많아요. 왜? 너희 인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영향이 지금은 저한테 많이 와 있다고. 지금 우리 절에서 등을 안 달고 이런 거 전부 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영향이 뭐야? 넘경에 글을 써놨다. 넘경에 말세가 되면 스님들이 막 부처님을 팔아서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런 대목이 넘경에 써놨는데 제가 봉선사 문중에 행자 생활을 하고 봉선사는 넘경 강의를 하거든. 근데 거기서 그 넘경을 인연을 만났대. 그 넘경을 만났다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부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넘경을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결정적인 삶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저는 듣고 보고 나서 내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이렇게 부처님 팔아서 장사하고 뭐 이런 건 안 해야 됐구나 하는 마음이 그때 이 뭐 불씨를 떨어뜨린 거거든. 그 소리 듣는 순간 나는 안 그래야 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런 거를 그때는 잘 모른다니까. 근데 땅 밑에 씨가 들어갔지만 그때는 안 나오면 잘 모르잖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뾰족 튀어나와가지고 싹이 나와서 자란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저분에 오신 분이 처음 오가지고 저한테 성지순례 왔던 분인데 저한테 가면서 물어보더라고. 스님이 절에 이렇게 뭐 등 이런 거 안 달고 어때 사찰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게 지금 제가 잘한다 하고 뭐 자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받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를 멘토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찾아온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장가 못 간 분들이 이렇게 장가 가고 싶어서 저한테 막 자기 엄마가 가봐라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와서 물어보면 엄마한테 이야기해봤자 안 되니까 아들 보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가 가고 싶은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는 내용입니다. 왜? 저를 멘토 스승으로 삼아서 길을 걸으라니까. 그래서 장가 가는 데는 오직 한 가지다. 실력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들어와서 최소한 9시 이전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고 무조건 10시 되면 잠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에 아니면 늦어도 5시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어쨌든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30년 동안 공부한 행복 119 1강에서 48강 그게 제 30년 동안 공부한 엑기스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여자를 만나면 꼬시는 거 하고 결혼해서 오래 같이 사는 그것만 분명히 배우라. 꼬시는 거는 간단하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뭐 장가를 못 간 이유를 이야기해라.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여자 공부를 좀 한다고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고. 여자는 4가지 종류밖에 없더라 그래라. 첫째는 차를 타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놨으니까 갖다 먹으라 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다 주는 여자가 있고, 그런 차를 타다 주면서도 예쁜 접시 하나 받쳐서 주는 여자도 있단다. 그래서 나는 그 네 번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뿅 간다. 네. 그래서 이 남자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근데 그 여자가 딱 뿅 가면 만나거든. 나는 장점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보고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으라고 딱 이렇게 말해라. 다른 거는 난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1시간씩 공부를 꼭 하고 출근합니다. 요것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것만 딱 보여주라. 그러면 남자가 향기가 나는 남자로 바뀐다. 왜? 이 세상은 오직 실력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남자구나 해서 괜찮은 남자로 금방 보인다. 그리고 그걸 실천에 하면 드디어 향기가 난다. 그래서 향기가 첫째는 많이 나야 된다. 두 번째 향기가 오래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향기가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향기 나는 남자가 주특기라고 딱 말해라. 그러면 어떤 여자도 내 쳐다보고 그냥 계속 같이 살지 절대로 같이 살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분을 스승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 시킨 대로 한 남자들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다 장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승을 잘 만나면 장가 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취직하는 것도 아무 문제도. 왜? 오직 힘이요 실력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알아라. 이게 제가 도산 단재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걸 저도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